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죄를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죠. 24장, 욥기 39장,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성경적인 시각에서 자유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방종이 교만이고 죄이고, 죄의 삭은 결국 죽음, 망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상태를 하나님은 상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상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니 인간은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적이고 악의가 가득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이 가는 그 마음대로, 상실되어진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유의 삶이고 그것이 성경적인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자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진리 안에서의 자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그 자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라 할 수 있겠죠. 이는 마치 새장 안에 새가 새장 밖을 나아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맹수에게 잡혀 먹히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새장 안에서 주인의 돌봄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자유이지요. 오늘 읽은 말씀, 그 말씀에서 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1장 그 전체는 법입니다.
법인데 종에 관한 법, 그 다음에 몸을 해치는 폭력에 대한 법입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 보면 종에 관한 법이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몸을 해치는 폭력에 대한 법입니다. 먼저 폭력에 대한 법, 하나님께서 폭력을 조장하거나 폭력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인간이 약하기에 인간이 폭력을 행하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그 폭력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한 개인의 생명을 지키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정하셨다. 그래서 이 법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져 있고 또 죄에 대하여 폭력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읽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십계명 어제도 말씀을 드리고 또 수요 저녁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십계명은 언약 백성의 사랑을 말합니다. 위로는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웃 사랑인데 그것이 큰 주제라면 그 주제 아래에 있는 소주제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그리고 내일 읽을 22장 그리고 23장에 있습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법이지만은 동시에 개인과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하시는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정의 그러나 동시에 개인과 공동체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읽기에 좀 어렵지만 그리고 때로는 죽여라 이런 말을 통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들리지만 여기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은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돋보이는 법, 바로 20장부터 마지막 23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법이다. 이것을 이해를 하고 이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읽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자유인데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자유가 있습니다. 종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 자유가 제한되어진 종의 경우 하나님은 누구든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 그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법은 종을 향하여서 명령하는 법이 아니라 누구에게 명하는 겁니까? 종을 둔 주인에게 명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주인에게 종이 있는데 그 종이 6년 동안 열심히 주인을 섬겼으면은 그 다음 해 7년째 되는 해에는 반드시 자유하게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종이기 전에 하나님은 자유를 마땅히 누릴 한 인간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자유하게 해라. 7년째 되는 해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가 주인인가 또는 종인가라고 하는 신분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신분이 아니라 그 인간 존재죠. 그 인간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 그 존재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주인은 종이 6년 동안 섬겼다면 7년째 되는 해에 반드시 그 종을 자유롭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자유인데요. 5절과 6절입니다. 2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5절 보시면 만약에 종이 누구를 사랑해요? 주인을 사랑하고 또 주인이 종을 위해서 준 처자를 사랑하니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만약 한 사람이 주인의 종이 되었어요. 근데 종이 되었을 때에 처자가 있었어요. 그럼 6년 동안 열심히 그 주인을 위해서 공사를 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처자와 함께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종이 홀로 주인 밑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주인이 그를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아내를 죽어서 가족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처자가 되었어요. 근데 7년째 해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처자는 주인에게 두고 주인에게 주었으니까 종만 홀로 단신이 되어 자유하게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누구에게? 상전에게 속했으니 그는 단신으로 나가라. 바로 이런 말씀의 전제를 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종이 자유하게 되어야 돼요. 7년째 됐네. 근데 종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내 주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나를 사랑해서 준 내 처자도 나는 사랑합니다. 그러니 나는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주인을 떠나지 않고 주인 밑에서 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이 말씀이에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누구에게로? 재판장에게로 가서 그리고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 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러면 그는 정신토록 영원토록 그 주인 밑에서 주인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종이 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이 종은요, 진정한 자유를 선택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 이 종에게 자유는 홀로 단신이 되어 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이 종에게 자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주인을 자기도 사랑하고 또 그 주인을 섬기면서 그 주인에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홀로 살아가는 자유를 선택하지 않고 주인에게 속해서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자유를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이요, 믿음 생활을 중단을 하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좋죠. 처음에는 편하죠. 주일날 굳이 예배 드리지 않아도 가고 싶은 데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처음에는 좋고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이게 시작이 돼서 약 2년 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갑자기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것이 참 좋았죠. 자유로웠죠. 뭐 수요 예배도 새벽 기도도 주일 예배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서 드리세요. 그 너무 이제 편했던 겁니다.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근데 그게 한 주, 두 주, 세 주, 한 달, 두 달 지속되니까 어때요? 아, 이게 좋은 게 아니로구나. 이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로구나. 라는 걸 알지 않았습니까? 진짜 자유는 뭐예요? 내 몸이 주 앞에 와서, 교회 앞에 와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앉아 있으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 이것이 진짜 예배구나.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구나. 우리가 깨달아 알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믿음 생활을 중단할 때에는 참 좋아요. 목사의 눈치 봐도 안 봐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헌금도 안 하니까 얼마나 또 여유로워요. 근데 그게 자유가 아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믿음의 방학을 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난한 성도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엔 교회는 안 나가.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예배 생활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 없이 믿음 생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거는 제한된 신앙생활이다. 구속된 신앙생활이다. 역설적으로.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그에게 복종하며 그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상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잡아주시는 그 통제되어진 마음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자유다. 교회적으로 말한다면은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구역 안으로 들어가서 구역장의 통제를 받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하기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구별되이 헌금도 하고 기도할 때도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청소도 하고 같이 섬기기도 하고 같이 차를 나누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다. 가난한 성도는 절대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통제된 거예요. 그건 구속받은 생활이에요. 진짜 자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목사의 목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의 목양 속에 말씀도 듣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도 하고 마치 종이 주어진 자유를 포기를 하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홀로 누릴 그 자유를 포기를 하고 주인에게 속해서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주께 속하고 교회의 지체가 되어 교회에 속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진짜 자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자유한 거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자유한 거고요. 이게 자유입니다. 시간에 와서 정해진 장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목사의 목양을 받고 교회가 정한 대로 함께 그 보조를 맞추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23장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을 누가복음 24장은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오늘 우리가 읽으신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으실 누가복음 24장 11절 보시면은 처음 주님의 부활의 목격을 하고 또 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누가복음 24장 11절 보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부활을 들었지만 허탄한 듯 듣고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탄한 듯 들었다.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말로 허튼 소리로 들었다. 그리고 믿지 않았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믿지 않으면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자유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뭐 해야 돼요? 마음에 의심 없이 믿어야 돼요. 허튼 소리로 들어서는 안 돼요. 허탄하게 들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100%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죠. 의심했죠. 그러니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마음에 의심 없이 믿으면요, 자유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가 나를 통치해요. 부활의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나를 통치합니다. 내가 주와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가 이끄시는 대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자유하는 삶이다. 욥기 39장에 보면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야기했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산, 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이들 다 스스로 살고 있는 듯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게 6절입니다.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자, 이런 동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않겠는가. 자, 그것을 알면 인생의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고통들, 마치 욥처럼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어야 돼. 어떤 믿음? 이런 들나귀, 산염소, 타조, 매, 독수리도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는데 하나님께 섭리와 주권 아래 있는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믿음을 알면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통에 자꾸 매여서 원망하고 이 염려에 매여서 자꾸 뭐라고 할까요? 고민하고 자꾸 얽매여져 있고 자꾸 매어져 있고 왜 그래요? 이 고통 위에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그 주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고통에 매이고 자꾸 두려워하고 그러나 그 고통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 하나님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섭리가 있음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을 보시면 어제 이어 계속해서 이 헌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헌금에 대한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후서 9장 3절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미리 준비해라. 미리 준비해라.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에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 봉투도 미리 가져가고 오기 전에 그 봉투에다가 내가 드리고 싶은 금액을 미리 놓고 이름도 정성스럽게 쓰고 기도 제목도 잘 기록을 하고 미리 준비해서 드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절 보시면 인색하게 드리지 말아라. 억지로 하기 싫은데 뭐 해야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드리지 말고 흔쾌히 드려라. 하나님은 흔쾌히 드리는 사람,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게 헌금의 원칙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준비하여 즐겨드리는 그 헌금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거예요. 자유예요. 물질로부터 자유.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게 헌금이에요. 나는 물질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나를 살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 물질에 대한 자유를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헌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헌금을 드릴 때에 미리 준비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인색하게 억지로 드리지 아니하고 즐거이 흔쾌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 이 자유를 알고 이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더 주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통치를 받으며 주를 사랑하고 주께 복종하는 진정한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안에 때론 고통이 있지만은 그래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부터도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상실된 마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자유하여 줘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진리의 통치를 받으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김보숙 권사님, 이병구 집사님, 민경 정민, 이근섭 강성미 집사님, 이기훈, 이기형, 오혜선 씨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유하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사랑하는 사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고통,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주 안에서 참으로 자유한 믿음의 지체들, 사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고 또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어제 대통령 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 차기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잘 준비하게 해주시고 귀한 대통령을 통하여서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의 꿈과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되거나 혼란스럽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 나라가 굳건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드리는 김혜영 권사님의 귀한 제물도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처럼 새한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조국, 우리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권사님의 믿음, 사업장, 가정, 일터, 자녀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